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고 각기 열심히 이제 경기를 합니다. 이 야구 시즌이 돌아오면 이제 프로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로 선수들이 처음부터 그냥 바로 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야구를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가 끝이 나고 나면 이제 프로 구단과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한다고 바로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되어도 이들이 처음부터 바로 1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경기는 1군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 1군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계약의 과정이, 구단과 계약하는 계약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훈련하다 보면 이 선수가 1군에 들어갈 만한가, 아니면은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1군과 2군과 3군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3군은 아주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2군 선수가 되고 2군에서 1.5군 정도 돼야 이제 1군의 선수들이 조금 부상을 당하거나 안 좋은 상태가 되면
경기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이제 1.5군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1군으로 콜업되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군에 부름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름의 과정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군에서 훈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군에서 훈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군에서 훈련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1.5군에 있는지 2군에 있는지 3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에 있다. 그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라든지 완전 사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돌산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제대로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잡초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떨기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모세가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통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훌쩍 넘기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모세가 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가 40년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가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왕자에서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쳐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40년 때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는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애굽의 왕자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일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힐 때 그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처음에는 절망했겠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신세 한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폭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의 상황에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죠. 그리고 자신감 상실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40년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세가 지금은 완전히 폭망해서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하며 40년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 여호와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죠. 실제로 모세가 보기에는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모세가 보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보는 것은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 불이 난 것입니다. 엄청난 불이 났는데 그 불꽃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분명히 불이 나는데 그 산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탈 나무가 별로 없죠. 이 애굽 호렙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탈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호렙산에 이 엄청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 이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아왔던 그런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광경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할꼬라는 거죠.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할꼬.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이거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지 지금 모세가 그것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엄청나게 뜨거운 불꽃이 있었는데 그곳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본 것입니다. 그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점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한 땅일까요? 모세가 선 곳은 왜 거룩한 땅일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광야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불모지의 광야입니다. 바닥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한 땅일까요? 이곳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장소라고 하지만은 그곳이 오히려 희망의 장소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이끌고 세상의 곳곳에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닐 때 신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신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밟고 다닌 그러한 신입니다. 그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노예들이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지금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 백성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미래를 환상 가운데서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일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가 말하는 그러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 느끼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의 계획. 근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가 일치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훈련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80년 기간을 훈련 기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훈련이 끝났다. 이제 일군으로 코르된 것입니다. 이제는 프로로서의 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나의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어떤 이에게는 4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8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프로 선수들을 2군에서 1군으로 코르하는 이유는, 코르하는 권한은 1군의 감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서, 이름이 대단하다고 해서 코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보고, 저 선수가 이제 1군에 뛸 수 있겠구나라고, 1군에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코르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모세는 이제 그 훈련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가라.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40년 전이었으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치와 무관하게 지금 모세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계약하셨습니다. 언제 계약했을까요?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너의 엄마의 어미의 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약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부터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여러분과 하나님은 계약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훈련 기간이라는 말이죠. 어떤 이에게는 지금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었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